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우리 한번 또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행함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뭐가 불어와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바람이 뭘까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저항을 말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자꾸 인생에 바람이 불어와요. 호렙산 기도에 끝까지 순종해 보려고 그러는데 환경의 조건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믿음의 저항을 뚫고 바람을 뚫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렇게 몇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전도는 못해가지고요, 애라도 낳으려고 넷째를 가졌대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냐 그랬더니 제가 1월 달에 신방할 때 그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남편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으라고. 뭐 그런 전도 있잖아요. 왜. 그랬더니 진짜로 목사님 막 호호호호 하하하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넷째 낳았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출산 장려금 이렇게 드리는 모습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나 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늘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저항과 바람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정말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산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경험, 그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비밀을 하나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늘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저항을 경험하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이 흔들려요. 저항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치 5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믿음의 부족함도 삶의 연약함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각각의 삶의 형편에 따라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 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삶의 지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선택하기 어려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 한 잡지사에서 101살 되시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셨던 김형석 교수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사실은 철학자뿐만 아니라 훌륭한 신앙인이세요. 기자가 철학과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인간이 처한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종교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신앙을 가지려면 성실함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경건성이 더해질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실한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유혹을 받는 것도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호수가 잔잔해야 달 그림자와 별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잔잔함이 그의 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잔잔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대답이었어요.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성실함이 있어야 하고 그 성실함에는 경건성이 바탕을 해야 된다. 호렙산을 깨우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성실하게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고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함이 기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먼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남달랐던 다윗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끊임없이 당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삶 안에서 늘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관점이 달랐는데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풍랑과 위기를 만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고백하네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을 오른편에 두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삶의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내 삶의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별다른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 다윗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형들 중에 왕이 나올 제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년 시절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고요. 형들이 왕이 될 쌍인가 묻는 그 자리에 부름을 받지 못해가지고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목동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다른 형들은 다 초대를 받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죠. 그래서 뭐 했어요? 들판에 혼자 남아 양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났죠. 비록 왕이 될 자리에 초대는 받지 못했지만 목동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었던 것이죠. 또 어땠냐면요, 10년이 세월이 넘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가지고요, 생명건 도망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오늘 왕이 되고 나서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며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어야 했어요. 한때는 승승장구하다가 어땠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던 죄를 범했죠. 그 죄로 인하여 밧세바와 사이에서 얻었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배신을 했어요. 왕권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에게 왕권을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가다가 세상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미친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시험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0편 62편 2절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성이 되셨기 때문에 견고하게 견뎌냈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다윗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초점이 문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어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흔들려요? 왜 두려워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관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주님께 초점 맞춰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실 때 꼭 필요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에 성장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셨을까요?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그 풍랑을 통해서도 믿음이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풍랑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시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어가는 방법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킬 때 쓰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 시련 가운데 믿음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놀랍죠? 저는 시련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시련 싫어요. 저는 고난 싫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려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 거친 믿음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훌륭한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시험을 통과해 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련 가운데 계신 분은 이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견뎌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인내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합니다. 잘 이해되셨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고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믿음을 견뎌낸 사람은 어땠다고요? 믿음을 통과한 사람, 인내로 믿음을 이겨낸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 경험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이 참 귀한 단어예요. 언제 한번 설교 말씀드렸죠? 인내는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 원어의 피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다윗이 삶의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풍랑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버티어내는 힘,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위로가, 삶의 소망이 뭘까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버텨낼 수 있는 기다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인내를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케 하셨다는 걸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견고하게 서서 기대를 가지고 견디어내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셨느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와 더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의 거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는 믿음장 다음에 나오는 행동장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히브리서에서 경험한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야고보서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복음 같아요. 히브리서는 고난을 참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박해 시대에 어떻게 신앙의 박해를 이겨냈느냐,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믿음장에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영웅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순교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처럼 믿음이 강조되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히브리서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 살아내는 것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의 고난을 주신 관점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초점 맞춰지고, 우리의 삶에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시련과 인내는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험을 통과해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인내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인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7장 가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향할 때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가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로 향해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해요.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 해 동안, 올해 50일이 비가 왔잖아요. 276명의 배를, 사람을 태우고 배가 로마로 가는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 해 동안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풍랑과 비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음식도 버려버렸어요. 중요한 짐도 다 버려버렸어요. 이제는 다 죽었다, 구원의 희망도 없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뭘 바라봤느냐?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죽게 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죄인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살고 있었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믿음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무시무시한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4절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법정에 서야 되는 그 사람이 똑같은 풍랑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바람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은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영안이 열렸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자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들려준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바라보지 말고 일하시고 살려주시는 주님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관점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삶의 관점을 바꿔놓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신가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와 사람이 아닌 우리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폭풍 속에서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거친 풍랑과 파도 가운데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성도의 삶을 증명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공급처가 되어주시고 내 영과 혼과 육의 만족처가 되게 해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19번이나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며 영광 받으실 일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이 그의 결론이 됐어요.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의 결론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한 가지만 결정하고 돌아가시죠.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결론을 잘 써야 되잖아요. 책에 논문의 마무리를 잘 써야 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의 마무리를 뭘로 마무리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시련이 왔지만 인내를 통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살아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 믿음이 결론이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것은 내 삶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발견되어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 보니까 시련을 거친 믿음이 기적을 가져왔구나 라고 하는 삶에 발견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래요. 이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에요. 의심한 사람에게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기에 오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분명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